모두 일어서시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신령과 경건한 예배를 흠량하시고 연락하셔서 주님을 간절히 구하며 주를 인하여 기쁨과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자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거룩한 소원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우리를 둘러 비추시고 이 주의 전에 주의 영광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교독문 31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가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루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에 두렵지 않고 천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노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높이 계셔도 우리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주의 전으로 우리 영혼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소원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용서하시며 허물과 죄에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원수 마귀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지고 틈타지 못하고 참소하지 못하도록 주여 사죄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육체와 영혼과 인생을 정결하게 하사 하나님의 큰 은혜를 흡족히 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환난과 마음의 염려와 인생의 답답하고 어려운 것들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게 하는 것들을 주여 아시오니 큰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 모두가 똑바로 일어서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온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하며 기도하며 행할 때에 하나님 도우사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숨겨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만나는 은혜를 주사 아버지여 모든 무거운 것과 힘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기뻐하며 춤추며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 주옵소서. 눈물 흘리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큰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큰 고통거리가 우리에게 큰 승리의 체험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기적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로 교회를 축복하시며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교회와 예배와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 복음 사업에 기여하고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께서 평안한 중에 든든히 세워주시고 구원 얻는 무리가 더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과 복된 것들이 충만하게 증거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이 두 사람씩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이름들 영혼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 해에 저들이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복된 것들을 만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 마귀를 저들에게서 내쫓아 주시고 우리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전도할 때에 저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비밀과 영광이 저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이름들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저들의 이름을 주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사 구원 얻는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정치와 경제와 언론과 예술과 과학기술 사회와 서비스계와 교육계와 주의 나라의 군대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며 주의 거룩한 성품이 기초가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거짓과 우상 숭배의 일들은 약화되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민족이 바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하는 민족으로 거듭나며 발전되어 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밀한 가운데 마음 졸여가며 간절히 주님을 구하고 예배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저들에게도 하늘의 영광을 비추어 주시고 성령의 위로하심과 소망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핍박과 환난과 고문과 착취와 노역에 사로잡힌 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여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와 온 땅에 주의 영광과 권세가 충만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향하는 모든 원수 마귀들의 정사와 권세가 부러지고 약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과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하여 주의 나라의 영광과 권세가 충만한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아버지여 저 모든 경건한 일에 하나님의 보상을 만나게 하사 주의 응답하신가 도우신가 복에 복이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관장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모두가 믿음으로 화합하여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살다가 보면 온 몸에 힘이 쏙 빠지고 얼굴은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많아서 어두워졌어. 마치 시체처럼 이렇게 타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당할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큰 은총을 기대하고 소망을 잃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낙심해서 엎드러져 가지고 일어서지도 않고 그래 있으면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있는 힘 없는 힘 다 동원해서 영적으로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힘 빠지게 하는 일들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힘 빠지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복된 말씀, 기분 좋은 말씀, 막 이런 것들은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뭔가 긍정적이 되고 마음에 힘이 생기는 것 같다. 근데 환난의 말씀, 징계의 말씀, 징벌의 말씀, 심판의 말씀 이런 것들은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를 힘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때는 우리로 하여금 힘 빠지게 만들어요. 심지어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큰 은혜인데 주님을 만나는 것 자체도 우리는 힘이 빠지는 일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셨는데 그럼 이게 순풍에 돛한 것처럼 착착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져서 금방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금방 사람들 앞에 간증할 수 있는 일로 팍팍팍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데 더디다 못해 그게 전부인 것처럼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발전되지 않아. 그래서 힘이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에도 우리가 소망을 결코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7절 8절에 보면 환상을 보았는데 8절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그랬어요. 환상을 보았는데 이상을 보았는데 예언을 들었는데 그런 거예요.
심지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17절에 보면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16절에는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다니엘도 환상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은혜를 받게 해주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환상과 이상과 예언의 말씀이 그로 하여금 힘이 싹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 환상의 내용은 10장 1절에 보면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그랬어요. 앞으로 있을 큰 전쟁. 7장에서 9장에 이미 이런 전쟁이 예언되어져 있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야. 11장, 12장에 또 큰 전쟁이 있어요. 바벨론이 망하였을 때에 야 이제 우리가 이제 해방되어질 거다. 그래서 고레스가 돌아가라 페르시아.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이방에게서 자유함과 해방을 얻을 줄 알았는데 아이고 페르시아가 끝이 아니야. 이게 바벨론이 끝이 아니야. 페르시아의 지배 속에 들어가고 페르시아가 망하니까 야 이제는 드디어 때가 됐나 보다. 아니야. 알렉산더가 나타났어요. 이게. 알렉산더가 죽고 나니까 그럼 그렇지 했는데 그것도 아니야. 이게 이제는 로마가 나타나. 이게 끝이 없어요. 이게. 이런 큰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런 이상과 환상을 예언을 받았는데도 다니엘은 힘이 쏙 빠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때가 1절에 보면 고레스 제3년이라 그랬어요. 고레스 원년 1년 때에 5만 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3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돌아간 사람들이 그 이듬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큰 방해와 핍박에 사로잡혀서 공사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스톱해버려요. 그것이 고레스 3년 때예요. 큰 기대감을 가지고 돌아간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보여졌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여서 명실공히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올스톱이에요. 그래서 16년 동안 중지돼요. 이게 20년 만에 이것이 재건 완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고레스 3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졌는데 응답이 이루어졌는데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이제 착착착착착 이렇게 진행되어서 솔로몬 성전 같은 것이 탁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각국에서 이방민족이 탁 와서 예배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양떼들은 전부 이방인들이 막 돌보고 뭐 이래 돼야 되는데 그건 꿈 같은 이야기야. 돌아온 사람들조차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일들이 방해를 만나서 올 스톱. 느헤미야 1장에 보니까 100년이 지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다니엘처럼. 100년이 지나도 이런 게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주님의 경건한 사람들의 마음은 힘 빠지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소망 잃지 말자. 다니엘은 그래도 소망 잃지 않았어. 이게 아닌데. 이렇게 될 일이 아닌데 주님 이게 뭡니까? 그래서 12절에 보면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고 금식을 냈어요. 2절 3절에 보면 이게 아닌데
하나님이 축복의 일을, 은혜의 일을 시작하셨는데 이게 힘 빠질 일이 아닌데 힘이 생겨야 될 일인데, 예? 뛰기도 하고 날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신나게 살아야 될 일인데 왜 이게 힘 빠지는 일이 되고 말았을까? 이게 아닌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깨달으려고 금식 기도했어요. 3주 동안. 3절에 보니까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마치 1장에 있었던 것처럼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아니하리라 결심했던처럼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아닌데 하나님이 축복하신 징조가 보여졌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신 일이 이미 시작되어졌는데 왜 이게 답보 상태에 있느냐, 왜 이게 더 발전되지 아니하느냐, 왜 이게 더 크게 창대하게 되지 아니하느냐, 이런 고민이 되어져서 이것이 우리 영혼을 상하게 만들고 낙심되어질 때에 낙심만 하여서 엎드려 그래 누워있지 말고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자. 다니엘처럼 일어나서 기도해야 돼.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 그래서 3주 동안에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래서 7장과 9장은 을레강이라는 곳에서 환상을 본 것이고 10장은 히데겔 강이라 그래서요. 나이가 이때 한 85세쯤 된다고 추정되어지는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가기는 너무 무리해. 나이가 너무 많아. 그리고 바벨론에 남아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지 아니할까. 자기가 국무총리 자리에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사용해서 민족들, 동포들을 도울 수 있지 아니할까. 뭐 그래 남았겠지.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안타까운 소식이야.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히데겔 강가에 가서 그래서 왕궁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에요. 자기 몸은 예루살렘의 동포들과 함께하지 못해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까운 곳에 가서 3주 동안에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소망하면서 이런 기도와 금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기도해도 되는데 왜 금식했겠어요? 너무 마음 아픈 일이야. 온몸에 힘이 쏙 빠지는 일이고, 이게 사람이 죽는 기분이 들어서 얼굴빛이 썩은 것 같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환난이, 염려가, 근심이, 슬픔이 큰 만큼 기도도 더 강렬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심각하지 않으면 기도도 적당해요. 이게. 근데 이게 심각하게 느껴지면 뭐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잠도 안 자. 이게 그냥 교회 그냥 뭐 입을 갖다 놓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외에는 응답의 방법이 없으니까 결사적으로 강력하게. 그래서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새 이래가 차기까지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것이 응답이 4절에 보면 첫째 달 24일이라고 그랬어요. 첫째 달 24일이라고 말하면 무슨 일이 있냐면 첫째 달 14일이 6월절이요. 그리고 15일부터 한 주간을 무교절로 지내요. 이게 6월절 기념식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인생으로나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 점에 부닥쳐서 힘이 다 빠져. 이게 아무것도 못하겠어. 할 의욕도 안 생겨. 이게. 그럴 때 뭐가 생각이 나요? 6월절. 이집트에서
정말 힘없는 백성으로 전락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출애굽하게 하셨잖아요. 힘나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행진하게 걸어가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출애굽 역사를 기억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 맞추어서 기도한 거예요. 이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없는 백성으로 전락하게 하셨다가 이제 힘있는 백성, 강대한 나라로 만드신 하나님, 다시 이제 힘이 다 빠져버려서 이게 출애굽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2의 출애굽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래서 바벨론에서 탈출했잖아요. 이게. 그런데 어려움이 당해서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광야 험악한 길을 우리가 잘 걸어가서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간 역사가 있습니다. 과거의 출애굽의 역사처럼 지금도 이제도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세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힘이 빠지고 사는 게 아니야. 얼굴이 썩은 것 같다 그래서요.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주님 내 얼굴을 좀 봐주세요. 이게 사람 얼굴입니까? 이게 시체 얼굴이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어서 모세가 주님 만났을 때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난 것처럼 우리 인생을 가볍게 해주시고 밝게 해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여기에 기쁨이 막 뿜어져 나와가지고 우리를 회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출애굽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과거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위대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내어서 힘이 빠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사는 것 같지 않는 인생의 경험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힘을 내어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런 큰 은혜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6월절 무교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응답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12절에 보면 이미 기도 시작할 때부터 응답은 시작되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할 즈음에,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하나님 보내셨어요. 이게. 다니엘에게 나타난 것은 21일 지난 거죠. 기도가 끝났을 때에.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정말 힘이 싹 빠지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할 의욕도 안 생기는, 차라리 이럴 바에 죽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이런 세상의 일들 때문에 내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힘 빠지는 일을 내가 이렇게 억지로 힘 빠질 게 아니라 금식하면서, 금식은 뭐요? 밥 안 먹는다는 거잖아 이게. 그래서 자기 힘을 빼는 거잖아 이게. 그래서 곡기를 끊어서 죽는 것과 같잖아 이게. 힘이 없어도 그냥 힘이 없는 거는 싫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염려 때문에 힘이 빠지는 건 싫어. 차라리 내가 금식해서 내가 힘 빼지. 내가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더 영적으로.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작아지고 힘이 없어지는 일이 되어질지 모르지만 더 강력한,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21일째 되었을 때 히데kel 강가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5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순결과 거룩을 상징해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다 그랬어요. 우바스는 금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인가 봐요. 욥기에도 나타나. 근데 금띠를 띄었다고 하는 것은 이분이 아주 귀한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요. 고대 사이에 이런 금띠를 띠는 사람은 왕이라든지 재판관 이런 사람들. 우리 사극에다 보면 신하들이 여기 뭐 허리띠를 띠잖아 이렇게. 권력의 상징이에요. 거기다가 이분은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햇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아. 불의 이미지가 강력하게 나타나. 밝아. 성경의 불은
태우는 불 심판과 아주 상관이 깊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게 뭐 가브리엘 천사다, 어떤 사람은 뭐 미가엘 천사다, 어떤 사람은 알 수 없는 그런 천사다 하는데, 이 형상의 이미지는 에스겔 1장이나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난 이미지와 똑같아요. 이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모습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게 좋아요. 주님이 자기를 보여줬어. 근데 이 모습을 보고 다니엘이 뭐예요? 힘 빠졌어요. 얼굴빛이 썩은빛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면 얼굴빛이 광채가 나야 될 텐데, 그래, 우리 인간이 거룩하고 존귀한 순결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죽을 것 같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사도 요한도, 다니엘도. 참 아이러니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야 되는데 힘이 빠지기도 하고, 금식하면 힘이 나야 되는데 금식 자체가 힘 빠지기도 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나야 되는데 죽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오신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그렇게 부르시면서 다니엘 보고 일어서라. 다니엘이 기절해 있는데 10절에 보면 어루만지며 이렇게 세워서 성전 민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서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서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48년 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자리를 들고 가라. 일어서라. 일어서라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힘이 빠져서 일어설 힘이 없고 무엇을 할 의욕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큰 은혜를 입은 사람 집사야 일어서라. 환난이 크다고 하는 것은 역으로 여러분 큰 은혜를 입을 기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랬어. 큰 환난이라고 여겨졌을 때에 우리는 역으로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큰 은혜를 받을 기회야. 따라하겠습니다. 큰 은총의 사람아. 그렇게 불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힘이 없어? 큰 은혜를 받을 기회야. 큰 은혜의 사람이요. 깨닫고 일어서라 그랬어요. 이상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말씀을 주셔도 이상을 주셔도 도리어 더 걱정돼 버려서 이게 아닌데 주님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시작되는데 왜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습니까? 왜 더 발전 없습니까? 더 자꾸 약해집니까? 더 왜 방해가 생깁니까? 갈 길이 많은데 지금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물음을 가지고 깨달으려고 주님 이게 뭡니까? 그래 금식했는데 따라하겠습니다. 깨닫고 일어서라. 깨닫고 일어서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이게 깨닫지 못하면 이게 은혜가 안 돼. 이게 큰 은혜의 일인데 깨닫지 못하면 이게 안 보여. 이게 복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밖에 안 보여. 이게 큰 기적의 빵으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니까 사람으로 갈릴리 나사렛 출신으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밖에 안 보여. 이게 깨닫고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다니엘아 깨닫고 일어서라. 우리가
겪는 모든 힘 빠지는 일들,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게 여겨지는 이런 일들을 가지고 여러분 깨달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전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서프라이즈에 능하신 분이에요. 이게. 서프라이즈 하게 해주시려고. 깨닫고 일어서라 그래서. 깨달은 게 뭐예요? 두 가지예요. 13절, 14절이요. 13절은 바사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그랬어요. 기도가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불렀어요. 가브리엘아, 다니엘에 가서 전해줘라. 전해줘라. 깨닫게 해줘라. 일어서게 만들어줘라. 그래서 기도가 시작할 때에 딱 출발을 했는데 바사국의 군주가 막았다 그랬어요. 해석학자들은 이것을 사탄이라 그래. 나라들마다 수호 천사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아이들에게 천사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사국을 관장하는 천사가, 이 악한 천사야. 그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주러 가는 가브리엘 천사를 막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21일 동안 지체되어졌어요. 여러분, 땅의 일과 하늘의 일에 뭔가 관계가 있어요. 땅의 일은 뭐 이런 전쟁, 저런 전쟁, 이런 일, 저런 일 뭐 생기는 것 같은데 하늘에서도 뭔가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기간이 똑같아요, 이게. 다니엘이 21일을 작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끝나고 나서 온 게 아니야, 이게. 다니엘은 21일째 끝나고 난 다음에 24일 날 만났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은 24일 전에 벌써 시작했더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왜 이렇게 안 나타납니까? 지금 저 하늘에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야 되는 우리를 지금 가로막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말자. 기도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21일 동안 기도를 했더니 24일이 되고 나서 응답이 왔어요, 이게. 중간에 스톱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던 게 아니었어요, 이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다니엘에게 보내주려고 하는데 중간에 이게 장애가 생긴 거예요. 하늘에서 이룬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가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끝까지 가봐야 돼. 따라하겠습니다. 끝난 게 아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힘 빠집니까? 기도하다가 힘 빼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고. 이미 시작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간절히 쉬지 않고 소망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 보시고 기어코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어코 우리를 큰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하여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일을 또 행할 줄로 믿습니다. 미가엘 천사가 도와줬다 그랬어요. 미가엘은 이스라엘의 수호 천사야, 이게. 천사의 가장 높은 군주라 그랬어요. 천사장이야. 캡틴이요, 이게. 전쟁하는 천사 장군 최고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도우신다. 하늘에 이룬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여 이렇게 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방해하는 거 보면 스톱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라고야 하면서 천사장을 보내어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랬어요. 우리의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일어설 수 있잖아요. 두 번째 14절에 깨달아야 될 게 말일에 관한 것이어서요. 오랜 후의 일이라 그래서요. 11장과 12장의 예언이요. 이게 바벨론에게 넘어가고 페르시아에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헬라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로마에 넘어갑니다. 아주 또 세월이 많아. 오랜 후에 말일에 관한 일이에요. 종말에 관한 일. 그래서 이 11장에 남방의 왕과 북방의 왕의 큰 전쟁이 있어요.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은 4명의 장군이 분할 통치합니다. 시리아 중심으로 차지한 장군은 셀루커스 장군이에요. 그리고 이집트를 중심으로 차지한 장군의 이름은 톨레미 장군이에요. 그래서 셀루커스 왕조, 톨레미 왕조라 그래요. 이 두 나라가 중간에 이 이스라엘을 왔다 갔다 가면서 저것끼리 전쟁해. 자기들끼리. 이 전쟁의 역사 속에 클레오파트라가 나타나요. 이게. 그런 전쟁이 일어나요, 지금. 그런 역사 속에 이 북방왕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커스 4세가 등장합니다.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이게 악한 왕이야. 이집트가 전쟁하러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돼지를 잡아가지고 헬라 우상 제우스 우상을 세워서 거기 제사를 드렸어요. 그 유대인들이 막 얼마나 화나게 했어요. 힘이 없는 힘 빠진 민족의 서러움을 막 당하는 거예요. 그런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환상으로 말씀을 주실 바에야 창대하게 한 말씀, 잘 되는 말씀 이런 거 주시지. 지금도 어려운데 앞으로는 더 힘든 거야.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얘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라고 이런 걸 줍니까? 하나님 이런 역사를 그냥 이렇게 흘러가게 하실 겁니까? 뭡니까 이게? 그게 말일 종말에 관한 거예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 이게? 지금도 이제 막 겨우 버텨내는데 앞으로는 더 큰 전쟁, 큰 전쟁이라 그랬어. 1절에 보면 무시무시한 전쟁이에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이게. 성전을 짓는 것도 힘든데 겨우 지어놓았더니 막 여기서 우상 숭배가 일어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주님이 살아계십니까? 왜 잘라고 놔둡니까 이것들? 근데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힘 빠지지. 그래서 다니엘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아닌데. 따라하겠습니다. 깨달으면 일어설 수 있다. 주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 12장에 나타나요. 부활이 있어. 부활.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은 소망의 근거다. 이게 부활이 있어요.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오랜 큰 환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역사가 있어. 부활의 역사가 있어. 회복의 역사가 있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역사가 있어. 이미 이 바사고 군주가 방해할 때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이 말씀하신 게 증거야 이게.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우리를 힘 빠지게 한다 할지라도 주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승리하시리라. 미가엘을 도와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금식하며 하나님의 의대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현재는 아무리 힘 빠지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는 이런 일들이 보여지고 이것이 앞으로 계속되어지고 이것이 더 악화되어지는 상황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날이 있다. 역전의 날이에요. 반전의 날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의 전생애에 소망을 주는 큰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것이고 부활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죽으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의 역사가 있어요. 패배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게 반전의 역사가 있어.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이 되어서 영광의 멸관이 되어지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근심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바뀌어져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찬송하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40년 동안 일어서지를 못한 안전병이도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은총을 입은 사람 다니엘아 깨닫고 일어서라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영적 큰 깨달음을 가지고 힘이 없다가도 하늘로부터 내리는 거룩한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얻어서 모두가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뛰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향하여서 비상하는 이런 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힘이 없고 연약한 우리들을 찾아와 주셔서 주의 권능과 권세와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의 일로 힘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차라리 금식하며 기도하며 내 힘을 다 빼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강한 군사로 강한 군대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아버지여, 우리가 엎드려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모두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역전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부활케 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만나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힘이 없고 연약한 주의 백성들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의 손으로 어루만지시며 저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는 자들을 주여 능력의 팔로 붙잡고 일으켜 세우소서. 걷기도 하고 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큰 은혜를 입어서 뛰기도 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대장부와 같이 크게 헌신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5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나음 있을 때에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박수하며 하겠습니다.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네. 무엇에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네. 무엇에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네. 무엇에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네. 무엇에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앞뒤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의 사람이여, 깨닫고 큰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벌떡 일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새 힘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토요일이 추석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새벽기도 쉽니다.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간만에 푹 새벽잠을 한번 누리시기를 바라고, 주일날에는 일부 예배가 없어요. 오후 예배도 없어요. 2부 예배만, 11시 예배만 드릴 겁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 필요한 분들은 밖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가져가셔서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도에 원례가 있습니다. 식당 봉사 오늘은 3여전도에, 다음 주일은 없어요. 그 다음 주일은 2여전도에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 2사람 이름 꼭 부르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방역 수칙 꼭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그 다음에 세정제, 교회 들어올 때는 세정제 꼭 하시고 들어오세요. 꼭 부탁합니다. 성경 천도가신 분 이윤순 권사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헌금하며 헌신하여 주를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게 많습니다. 소망 가지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행합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셔서 성경할수록 더 풍성한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온전하게 주님 섬기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보상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헌금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며 소망하는 이 손으로 마음으로 수고하며 일할 때에 능력의 팔로 도우사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주님의 도우심이 간증되고 찬양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귀성길에 오르는 주의 성도들 가고 오는 길을 안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가족과 친지와 일가들을 만나서 복음을 나누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더 풍성하게 섬길 수 있는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려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교회를 다시 살려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케 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힘이 빠지고 힘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의 기회인 줄로 삼아 깨닫고 일어서기를 소원하고 결심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